샬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17장 말씀입니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자신은 궁전에 있는데 자신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휘장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고정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느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윗이 만드는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한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7절과 8절이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계획은 너무나 좋고 대단한 것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또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조그마한 건물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양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며 영원하게 만드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사무엘보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와 사무엘에 동일하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가장 큰 차이는 역대기에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조건절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 조건절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역대기는 이 조건절을 없앰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간절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요.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역대기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진정한 성전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눈에는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믿음이죠. 다윗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함께 기도해요.